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은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느낄 수 없는 시편만의 독특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예언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기도자가 인생살이에서 겪은 희노애락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 등이 기도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은 손을 뻗어 인간에 닿고자 하고 인간도 손을 뻗어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아담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종교와 국경을 넘어 많은 신앙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이 그토록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저 먼 옛날 지구 한켠에서 지어진 기도가 시공을 초월해 오늘을 사는 나에게까지 위로가 된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나만의 고통이자 우리의 고통도 된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고통은 특별하고도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의 뜻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저편의 사람들에게도 3000년 전 옛날 사람들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고통이라는 뿌리로 서로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이 생인손을 앓으면 몸 전체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내 이웃이 고통받을 때에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허다한 집단적, 개인적 고통의 굴레 속에서 나는 여러 고통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위로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겪는 인간의 근본적 고뇌는 무엇일까? 혼탁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낼 용기를 어디서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고통의 근본적 질문을 고뇌하며 씨름하던 기도자는 마침내 그 깨달음을 시편 23편의 기도로 담아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은 비록 51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지어진 짧은 기도지만
산막으로 구성된 장엄한 인생 서사시처럼 읽혀집니다. 한 막씩 음미해 보겠습니다. 제1막 1절부터 3절. 기도자는 기도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세계는 지극히 평온하며 풍족하며 생명력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인생을 살아갈 참 소망과 참 용기가 됨을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며 그곳의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종교적 문화적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골수에 배인 문화는 유목 문화입니다. 목자와 양 둘 간의 관계는 자연히 묵상 모티브가 됩니다. 이 문장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들릴지 모르나 여기에는 나, 양에게는 오직 한 명의 목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결연한 고백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다. 라는 말에는 기도자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핍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도자가 부족과 결핍이 공동체 생활에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귀결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1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공의와 정의를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꼴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해 물을 먹이는 것은 목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의미해 볼 부분은 푸르다와 쉴만한 이란 표현입니다. 푸르다는 초록색입니다. 실록의 푸른 초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초목과 산들이 LED나 네온 사인의 발광색이었다면 양미간은 찌푸려지고 눈에는 핏발이 서며 영혼은 긴장했겠지요. 가물고 메말랐다면 부족한 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삶은 살벌해졌겠지요. 그래서 실록의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과 풍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무누하의 뜻은 잔잔함, 고요함입니다. 이 말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쉼을 모두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일곱째 날 가지셨던 안식의 의미로까지 확대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고요한 있음 그대로의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위하는 참된 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종합해보면 2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온하고 풍족한 안식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영혼은 소생케 됩니다. 소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감, 회개, 회복의 뜻을 갖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감안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돌아간다, 복원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약적 관계의 회복은 부드럽게 의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 길은 나도 내 이웃도 다니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필연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수반하게 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 관계는 나쁘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소원한 관계를 먼저 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제데크의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은 모두의 하나님, God loves all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내 이웃도 그분의 자녀로 바라봅니다. 먼저 내 눈에 박힌 들보를 드러내야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됨.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의 완성이며 언약의 완성은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헤세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 고뇌는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읽는 시편 23편의 의미가 새롭습니다. 고통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질곡의 현실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분들께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아침 선물로 주시는 새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삼으시사 지금 제가 있는 장소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렵니다. 언약의 성취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